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나이든 예배를 드리니까 성인이 절반이고 아직 청소년이 절반일 텐데, 여러분 성인이 되면은 가장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뭘 제일 해보고 싶어요? 성인이 되면, 내가 지금 성인이야, 이제 한결 오빠 저 위에서 막 땀 흘리면서 율동하던 그 오빠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인이 됐단 말이죠. 자, 성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거,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 운전면허. 운전면허. 네. 또 밤새 놀아보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네. 여러분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에서 밤새는 못 놀아요 이제는. 네. 자, 여러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요 4만 명의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성인이 되면 뭘 하고 싶냐 했더니 1위가 뭐냐면은 운전면허가 1위였고 2위가 친구들과 함께 배낭여행, 그리고 3위가 독립하기 혹은 자취하기. 이게 세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운전면허 따는 거나 뭐 장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배낭여행 이 정도는 쉽게 이제 허용이 되겠죠. 하지만 독립, 자취하기, 이거 허락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인들 알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저 이제 20살 됐으니까 독립해서 자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하거든요. 누구나 사실 근데 성인이 되면은 자취하고 싶은, 내 공간과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20살에 이제 서울 올라와서 뭐 기숙사 생활할 때는 어쩔 수 없었고, 기숙사를 나와서 한 5년 정도, 결혼하기 전까지 한 5년 6년 정도 자취를 했거든요. 첫 그 자취할 때 한 1.5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는데 사실 뭐 고시원이죠. 근데 그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이. 그래가지고 막 나름 인테리어도 신경 쓴다고 페인트 칠을 막, 창틀이랑 문 같은 거 다 페인트 칠하고요, 막 가구 배치 바꾸고. 저는 안 걸렸어, 진짜 다행인데.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벽에다가 그거 박아가지고 자전거도 걸어놓고 1.5평 그 방에다가 다 있었어요. 거기 다 있었어요. 막 이렇게 꾸며 놓기도 하고요. 인터넷 레시피 보면서 혼자 사니까 막 요리도 한번 해보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막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영국 속담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뭐 3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3달도 안 갔던 것 같아요.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뭐 꾸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집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집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니까 뭔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방 구석에다가요 막 빨래가 쌓여가는데 안 빨아. 냄새를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이제 빨래가 막 쌓여가기 시작하고, 설거지통에는 설거지, 내가 먹을 수저가 없다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쌓아놓는 거예요. 자취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쌓아가고, 남들은 이제 집에다가 뭐 화초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막 여러 가지 키우는데, 제가 그런 건 못 키워도요 좀 우아하게 곰팡이는 곳곳에다가 잘 크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키워본 것 중에 제일 잘 큰 건 아마 곰팡이가 아니었을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자취하면 그렇게 돼요.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옆에서 나한테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집이 이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 해주던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 그러진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립진 않았는데 그냥 잔소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내가 그래도 빨래가 저렇게 쌓이기 전에 한 번 더 했을 것 같고 설거지도 했을 것 같고 저 곰팡이까지 가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그 자취의 즐거움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어떤 생각이었냐면 누군가 집에서 내 집을 보면서 잔소리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 생각이 결혼을 생각하게 된 그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참 철이 없었죠. 잔소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결혼을 생각. 그저 격하게 끄덕끄덕 하시는 당신은 지금 청년인데,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잔소리를 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 우리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안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좀 불편하긴 해도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잔소리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불편하진 않더라도 그때부터 우리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잔소리하는 사람 없는 상황이 내가 처음으로 독립하는 시점과 맞물리게 된다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처음 첫 자취를 하는 한 청년이 등장하고요, 그 청년이 지금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처음으로 혼자 독립을 하는데 주변에 자기에 대해서 잔소리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워낙 유명하니까 뭐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오늘 이 편지의 수신인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과 계속해서 그 선교 사역을 함께했던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바울과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가요, 처음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을 때가 19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로 따지면 한 고3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3 나이에 바울을 처음 만나서 2차 전도 여행부터 같이 하게 다니는데 두 번의 전도 여행을 같이 가고요, 그 이후에 감옥에 가고 이런 과정을 다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디모데와 함께 열심히 막 선교 사역을 해서 막 1차 전도, 2차, 3차 막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 이제 오해와 그 사람들의 막 이렇게 누명에 이렇게 얽혀가지고요, 감옥을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가서 유대 땅에서 몇 년을 있느냐?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미 유럽에 수많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었잖아요. 유럽에 참 많은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과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이 교회들의 정신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별히 그 문제가 생겼던 교회들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은 그 당시 가장 부유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던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 그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사도 바울한테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갈 수는 없고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바로 자기와 가장 오랫동안 동역했던 그 디모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에베소로 가는요, 디모데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랬느냐? 이 디모데가요, 바울이랑 이때까지 한 16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실
이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 역할은 해봤지만 자기가 앞서 나가가지고 무언가를 한 적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계속해서 바울의 수종자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냥 어디 나가가지고 막 설교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에베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에베소는요, 기가 센 교회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은 제가 좀 그 항구 도시에 대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굉장히 거칠어요. 두 번째 굉장히 세속적인 현세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겨요.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가 딱 거기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로 이제 가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심지어 이때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 처음 갈 때 나이가 33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33살. 지금 우리 33살 하면은 위에 계신 황효상 전도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민지 선생님이나? 아니에요? 아, 오케이. 나이는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젊은 경험 없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로 가야 된다?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무엇보다 이 디모데를 가장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옆에서 잔소리해주던, 옆에서 그렇게 케어해주던 그 바울 없이 혼자 가야 한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요 바울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따랐는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외국인이에요. 헬라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 나중에 뒤에 가면은요 아들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부 이렇게 부르는 그 관계까지 가는데, 그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야, 복음 전파하는데 걸림이 될 수도 있으니 너 지금이라도 할례해야겠다. 근데 그 말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을 정도로 디모데는요 바울을 정말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요, 그만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 없이 그 험난한 에베소로 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까. 우리가 앞에 처음 이야기하면서 자취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취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갓 20살 됐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이랑 20년 동안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 집을 떠나 다른 도시에 한 자취방을 구해서 혼자 자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디모데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혼자 자취를 하게 됩니다. 자취를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요. 집도 이렇게 꾸며봐야겠다. 생활 리듬도 이렇게 만들어봐야겠다. 요리도 해봐야겠다. 해보니까 되네? 괜찮네?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취 처음 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특히 이제 20살 때 자취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학기가 시작하고 막 바빠지고 막 이러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빨랫감이 쌓여가고, 설거지통에는 설거지에, 여기저기에는 막 곰팡이 피고 막 집이 엉망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 만약에 그가 집에 있었다라면 이런 상황 안 만났겠죠. 빨래가 이만큼 쌓이기도 전에 엄마가 야, 빨래해야지. 설거지는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설거지 집에서 하세요? 네. 뭐 설거지 같은 거 신경도 안 쓰잖아요. 곰팡이 생길 틈이 없죠. 그 부지런한 부모님과 함께 살면요. 근데 그가 혼자 사는, 자취하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요 그런 생각할 겁니다. 부모님이 함께 계셨다라면.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서울로 올라온 게 사실 저의 뭐 학교를 이제 여기로 선택한 거긴 하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저는 부모님과 같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서울 올라왔는데요. 그렇게 서울 올라오니까 그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통 아십니까? 오늘 밥을 먹고 있으면서 내일은 밥 뭐 하지? 반찬 뭐 하지? 하는 그 고민 여러분 아세요? 빨랫감이 이렇게 쌓여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랫감이 쌓여가서 나중에는 신을 양말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신었던 거 양말 이렇게 쓱 빼가지고 빼브리치 이렇게 뿌린 다음에 신는 여러분 그 마음. 사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을 때요, 우리 삶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확장해 가면요,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 없을 때 삶이 무너지는 게 우리 신앙에서 정확하게 대입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요, 특별히 이렇게 새나누리 이든누리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요, 사실 좀 불편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편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생님들 만나면 선생님들 여러분 첫 인사가 뭐예요? 반갑다. 그래, 이번 주에 뭐 잘 지냈니? 기도는 좀 했니? 성경은 봤니? 더군다나 막 지난주에 예배 안 나왔다. 지난주에 왜 예배 안 나왔어? 죽을래?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 물어보는 게 불편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신앙에 봤을 때는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주고 자극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요, 이제 그 잔소리해줘 선생님들과 단절이 되고, 그나마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서 그 말씀으로 막 자극을 받았는데 그 말씀도 듣지 못하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막 문제 생기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의 방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방에 막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막 빨래들이 막 쌓여가고,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악한 습관들의 막 설거지통이 막 폭발할 때 쌓여가고, 여기저기 의심이라고 하는 그 자국이 변해서 나중에 무관심이라고 하는 그 곰팡이가 되도록 손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들의 상황 아니었느냐. 여러분, 잔소리가 없는 삶이요,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잔소리 없는 그 신앙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잔소리가 없으면요, 방이 엉망이 된다라는 거, 어려움 겪는다라는 거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고요, 우리도 역시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잔소리 듣지 못하는 이 코로나 기간에 엉망이 된 그 신앙의 방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 얘기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팔로우 끊을 것 같은데 끊지 마세요. 계속 걸 거예요. 뭐 인스타 보면요, 저는 많이 고민을 합니다. 보면서 아니 이거 왜 이거 올리는 거야? 왜 이거를 막 그거 보면요, 마음이 같이 무너지는데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얘네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한테 뭔가 해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요, 참 많은 그 죄책감의 빨래 많이 쌓아놨을 거고, 악한 습관들 한없이 쌓아놓는 그런 사람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받고 한 번 더 자극받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은 나아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요, 그나마 그 자극도 못 받습니다. 잔소리도 못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 신앙의 방이 도저히 깨끗해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똑같이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는 동일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 성경 이 말씀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보니까요, 디모데는 그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그 삶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가 갈 때는 정말 많이 걱정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요, 정말 멋지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그를 막 무시하고 그를 막 이렇게 없인 여겼던 그 사람들을요, 말씀으로 잘 훈화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막 세워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가 이 디모데도 나중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하거든요. 그때까지 자기의 생명이 다른 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잔소리해줄, 그렇게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 없음에도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디모데는 이렇게 그 삶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겨우 딱 1년, 그 잔소리 해주는 그 선생님 없는 상황 1년 딱 지나면서 삶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 디모데는 아버지 같은 그 바울 없이도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이요, 그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말씀,
자,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옆에서 잔소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고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쫓아가고요, 내가 꼭 해야 하는 그것들은 밀어놓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교회를 다녔었나?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사고가 정지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요, 바울은 그 독립이라고 하는 첫 발자국을 띄는 그 디모데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이것들을 피하고 음란과 탐심과 시기와 살인과 불의와 부정,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수많은 성도들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데 너도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영생이 내게 있으니,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네가 이것을 취하기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요, 우리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막 옆에서 막 챙겨주고 잔소리해주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요 이제 안 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면서요, 가장 어려운, 그러나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뭐냐면요, 예전처럼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왔다고 전화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혹은 온라인으로 드렸을 수도 있는데 못해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 이전처럼 막 리더들이 있어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막 한 명 한 명 챙기고 싶은데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 와야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안 돼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누가 나한테 잔소리해야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왜 예배드리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왜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지,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영생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심지어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허락하야지 그 영생을 바라보며, 내가 그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그래, 내가 예배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이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여러분들 안에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요, 주님아, 예배드리지 마 라고 했을 때, 그럴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그 기준이 있는 거야. 안 돼. 나는 영생을 취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구원을 달성해야 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을 멀리할 거야. 이것들을 피할 거야. 나는 이것들을 따를 거야. 선한 싸움 싸울 거야. 여러분 안에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새나이든 여러분, 이제 우리 내일부터요 2주간 비대면 예배 해야 됩니다. 비대면 상황 또 들어가요. 사실은 저는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처음 시작하면서요, 제가 예상했던 시점은 사실 올해 상반기였어요. 올해 상반기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매일매일 인원이요 막 초과해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요, 잔소리 해주는 그 사람의 그 영향은 못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방이요 막 어지럽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의 방이요, 그 빨랫감들, 그 설거지거리들 막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떠나요.
제가 첫 번째 그 자취방 어떻게 떠났냐면요, 물론 1년 계약이었습니다. 원래 고시원은 뭐 길게 안 하잖아요. 제가 그 방을 떠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관리가 안 돼요. 그 방이 어느 순간부터 싫어지더라고요. 늘 빨래가 쌓여있고 늘 설거지 더미가 가득 쌓여있고 막 여기저기 곰팡이 그 방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을 떠났습니다. 다른 집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막 여기저기 막 죄책감들 막 하나씩 쌓아놓고 악한 습관들 막 쌓아놓다가 어느 순간 이 신앙의 방 싫어,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요, 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지저분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방 안 떠납니다. 어떻게든 그 방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하려고 노력하겠죠. 어떻게든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예배하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다른 방에 가서 그 방이 또 지저분해지면 떠납니다. 신앙의 방을 떠나서 관계의 방으로 갑니다. 관계의 방이 엉망이 됐네요. 그러면 성공의 방으로 갑니다. 성공의 방도 엉망이 됐네요. 옮기다가 결국 내 방 없이 인생이 끝나요. 그러나 그 삶에 영생을 취한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방 안 떠납니다. 어떻게든 그 방에서 결정을 지으려고 하고요,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 버티면은 결국 그 방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곰팡이 난데 곰팡이 약 있더라고요. 그거 바르면 그거 지워지더라고요. 빨래 그거 열심히 해야죠. 설거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안 해왔을 뿐이에요. 누군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안 해왔을 뿐입니다. 이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이 지금 너무 어지럽혀져 있나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약 바르면 돼요. 청소하면 됩니다. 빨래하면 되고요, 설거지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요, 그 마음을 갖느냐 아니냐,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 영생,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여기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희는요, 여러분들 옆에 꼭 붙어가지고 잔소리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규원이 옆에 붙어가지고, 규원아, 너 요즘 살 뺀다고 하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왜 그걸 먹고 있는 거지? 자, 내려놔. 막 잔소리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기 전에, 그 회의감을 만나기 전에 그 신앙적인 잔소리 너무나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해서도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신앙의 방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고 갖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주간 우리는 만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버텨주십시오. 유혹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또 여러분들을 계속 지치게 하고 낙심되게 할 때, 여러분 끝까지 버티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넘어지게 된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2주 혹은 그 이상이 될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이 기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만났을 때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으로 만나자고요. 우리 다시 만났을 때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그 차별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켜 행하는, 그 믿음 지켜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 만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십시오. 그 소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고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게 하는 분명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대면하지 못하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기간을 만나는데, 하나님, 이 기간을 만난다 해서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와 같이 이 믿음을 지켜가며,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소망과 소명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망여를 태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아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 마음에 그 분명한 확신, 그 분명한 소망, 그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너지려 할 때, 넘어지려 할 때 그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을 끌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생님들과 리더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조원들이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중보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많은 유혹과 그 많은 도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신 그 분명한 기준 가운데, 그 분명한 소명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견뎌내고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때 정말 빈투성이가 돼서 그 삶의 온전히 그 상처로 아버지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그 지켜야가 그 믿음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게,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구원의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긴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도와줄 사람 없고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해줄, 혹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줄 사람 없이 이제 당분간 우리는 다시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 많은 유혹을 만날 것이고 많은 도전을 만날 것이고 또 많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격동함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 넘어지지 않을 이유, 아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신 그 분명한 구원의 소망과 그 소명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선 우리 교사들은, 우리 리더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 같은 마음으로 그 시대를, 그 시간을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 정말 그 삶의 세파와 그 어려운 그 문제들로 인연하여서 피투성이가 된, 그러나 끝까지 지켜낸 그 믿음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났을 때는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지금까지 버틴 그 모든 그 피로, 그 고난, 그 모든 것에 보상이 되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만남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망, 그 영생의 소명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와 그 가정에 또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